어떻게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아멘.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을 모두가 또 들었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 다를 것이 없어요. 네, 시대는 다르겠지만 아브라함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보통 평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또 조카 롯을 데리고 가족을 이끌고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납니다. 예, 떠나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예. 아무것도 모르지만 떠난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떠났다는 겁니다. 믿음은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떠나는 겁니다. 믿음은 안전하고 익숙하고 보장되어 있는 것, 또 확신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을 내가 버릴 수 없을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삶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네.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거든요. 저도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와 보면은 인천공항에 들어오게 되면은 항상 인천공항을 들어왔었는데 인천공항에 들어오면은 야 정말 좋은 나라다 생각. 물론 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시설 면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편리한 편의 시설에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살기가 좋은 나라예요.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나에게 있었던 그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불편이 동시에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불편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편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 자꾸 겪게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을 헌신해야 하고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나에게 익숙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은 바로 불편한 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에 들어서면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나에게서 안전한 것, 나에게서 확신 있는 것, 나에게서 보장되어 있는 것, 내 삶에서 무언가를 줄 것 같은 성공이라 말하는 것들에서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듯 하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듯 하지만 요령 피우는 겁니다. 내가 더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쉽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편안한 길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 학창시절에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묻는다면은 이 친구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업과 친구 관계. 그 두 가지 이외에는 없어요. 플러스로 이성 관계가 있겠지만 그 관계는 예외니까, 드무니까. 보편적으로 친구들을 보면은 학창시절에는 학업이 중요하고 또는 친구가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둘 중에 하나만 중요한 사람도 있어요. 친구만 따라가고 공부 포기한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포기하라라고 얘기하면은 내 목숨과도 못 바꿀 것처럼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들 많아요. 물론 내 이미지도 그렇죠.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은데 그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친구가 많았어요.
전국생이 다 친구였어. 나는 학교에서 드럼도 치고 나는 인기가 많았어. 그래 친구가 많았어. 그런데 친구가 많으면서 항상 이렇게 편안하고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삶이 좋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일반적인 친구들과 아주 껄김없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해보면 알 거예요.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싶고 또 나의 것을 신앙을 또 지키고 싶은 이 마음이 두 가지가 항상 싸워야 돼요. 친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항상 신앙인의 삶과 겹쳐지지는 않거든요. 동떨어지는 것이 많거든요. 많은 친구들과 사귀려면은 인간관계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려면은 그 사람들과 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소심한 사람하고 있을 때 소심하게 살아야 되고, 대심한 사람 대심하게 있어야 되고, 활발한 사람하고 있을 때 활발하게 해야 되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친구하고 사귀려면 집에 있는 걸 내가 좋아해야 되고, 다 그렇게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간관계가 원활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어떤 사람은 또 멀어질 수 있고, 내가 너무 활발하게만 놀면 그러지 않은 친구들하고 멀어지잖아요. 그 친구 관계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아직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것, 본인이 좋아하는 것, 즐거운 것, 쾌락이라면은 무분별하게 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입시학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한 친구가 올라오라고 해서 옥상으로 올라가니까 큰 내강 같은데 맥주병을 준비해 왔어요. 한 잔씩 가자고. 그 친구도 처음 마시는 것 같아. 그래 호기심에 같이 마시자고 잠깐 준비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와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은 뭐 한 잔 정도는 맞춰 줘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안 하면 또 그 친구가 또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잘 지내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고 계속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친구들이 아무도 안 와요. 연락을 다 끊어버렸어. 결혼하기 전 30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 10년 동안에 고등학생들이 친구들이 연락이 많이 되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받게 됐어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에 노출될수록 이 친구들이 요구하는 이 수위가 더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동창회나 이름은 붙이지만 동창회 나아가면은 동창회는 어디 간들 없어지고 즐기려 하고 놀려고 하고 쾌락만 요구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계속해서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친구가 다 없어졌어요. 난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 하나도 없어. 다 없어졌어. 물론 내가 이 일을 들어섰기 때문에 더 끊어내는 것도 있어요.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아무 유익이 안 돼.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그건 교만한 이야기예요. 내가 이 애들 다 데리고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다 데려오겠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끊어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근데 또 내 생각에 억울해.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데 내가 이 친구들에게 뭐 못한 것도 없는데 이 친구들과 멀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떠나온다는 게 왜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무슨 유익이 있었나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를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으로 보니까 신앙을 지키기엔 또 좋은 거예요. 여러분 떠나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싸워왔다는 것을 쌓였는데 많은 것들이 이렇게 좋은 것들이 나의 삶 속에 쌓인 것 같지만 그것들을 다 멀리하고 불편한 삶으로 들어선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결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라면 어디로 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질문의 기준이 명령의 기준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계획 없는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맞아요. 갔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니까.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는 길이 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해요. 확률적이고 계산적이고 내가 계산했을 때에 더 유익함이 있는 곳으로 가려 한단 말이에요. 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야 아직 이제 공부를 준비하고 하고 있겠지만 고3이 되면은 이제 우리 후배들도 고3이 되면 알 텐데 고3이 되면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예. 머리를 굴려야 될 때가 온단 말이지. 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하고 싶지 않아도 너무 물어봐 나한테. 넌 어디로 갈 거냐고. 넌 뭐 할 거냐? 예. 부담 줬으면 미안해요. 넌 뭐 할 거냔 말이야. 뭐 할 건데 뭐. 한두 명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난 뭐 대답을 해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이 무기가 있어요. 아직 생각 중인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해도 넘어갈 수가 있어. 근데 고3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 시기가 되면은, 지금 이 9월달 되면은 더욱더 그래요. 뭔가가 다 나왔을 것 같은, 나와야 됐을 것 같은 그럴 때예요. 얼마나 부담이 돼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부추긴단 말이에요. 옆에 있으면은 막 소리가 들려요. 막 계산하는 소리가 막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뭘 포기하고 뭘 더 열심히 연습하고 막 더 공부하고 막 계산하고 막.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함과 동시에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그 삶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기대함으로.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네. 어찌 보면은 머리를 많이 굴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됩니까? 그 계획이 없는 사람이지. 그건 막 사는 거죠. 그건 막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너머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살아가며 보험을 들고 계산하고 내가 이거 실패했을 때는 또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다 계획해놨거든요. 내가 다 만들어놨거든요. 몇 년까지. 뭐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오래 만들어놨겠지. 계획적인 삶을 툭툭 해놨겠지. 계획적인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죠, 여러분. 성숙한 고등학생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조상. 우리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 했던 그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말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넌 뭐 어디 가는 거예요? 뭐 알려주고 가야지. 투덜투덜 할 수 있었겠지. 그렇지 않았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계획성이 없다? 그렇게 보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고 있다면. 예.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에서, 그 문장에서.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것뿐만 아니고 내 고향을 떠나서까지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부는 어떻게 될까요? 고등부의 5년 뒤는 어떨까요? 다윗 고등부의 10년 뒤는 어떨까요?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나도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기 오래 계신 선생님들은 10년 넘게 계신 선생님들 계시는데 알고 여기까지 달려왔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시작하고 싶어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걸어온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마다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계획해가지고 그 계획대로 되면 기뻐하고 계획대로 안 되면 슬퍼하는데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해서 내가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일들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나의
삶 속에 또 내 신앙 가운데 더욱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 기쁨을 바라고 있다면은 결국에는 실패와 절망뿐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계획은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그것을 의지하고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받아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장막에 거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본향을 떠나 나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여러분 도착하니까 하나님 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는 대로 왔어요.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부유한 음식과 아주 많은 풍요로운 음식과 또 고층 빌딩과 나에게 막 엄청난 부가 누려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힘들 뿐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을 만났어요, 여러분. 기근을 만나서 잠시 동안 애굽 땅으로 피신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거라고는 막벨라 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과 우리의 야곱 또한 그런 것이에요. 자손들까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에 살았다잖아요. 물론 이들의 삶이 그랬어요. 장막을 치고 또 걷고 가는 삶이었는데 여러분 그게 다였단 말이에요. 그렇다 할 내세울 게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래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째서 이들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하늘에서 돈벼락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도 80점만큼 했는데 100점도 나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팡팡팡 막 대박 터지듯이 막 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지금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아멘. 여기 오늘 핵심이에요. 믿음의 핵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또 믿음의 이 후손들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이 말씀이 바로 10절입니다. 여기 보면 뭘 바랬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바랬어요? 성을 바랬대요. 무슨 성?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보면은, 내가 짓는 이 장막을 보면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주변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기뻐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내 삶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실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내 옆에 있는 것들은 아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가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굳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초반부에 보여줬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상관없어요. 지금의 내 삶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성에 살든 내가 장막에 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있는 곳은 내가 머물 것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인 그 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망합니다. 그거 망해요, 세상의 나라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동네만 해도 교회가 많아요. 그죠?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많지만 교회는 문 닫을 수도 있고 문을 또 열 수도 있고 새롭게 지어질 수도 있고,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교회가 문을 닫든 오늘의 모임이 없든 내일의 모임이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을 봅시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얻은 아들은 따지고 보면은 아들은 이삭밖에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 공식적으로 얻은 아들은. 근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밑에 볼 말씀들 봅시다.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13절 후반절로부터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건 바로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겨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어제 꿈이 또 바뀌기도 합니다. 내일 되면. 오늘은 내가 목숨을 걸고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처럼 얘기하다가 내일 되면은 또 다른 꿈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살아갈 것처럼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제 정체성이에요. 뭔가 확신 있는 듯 얘기하고 어머니 아버지께 눈을 똑바로 뜨고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또 잠깐 내가 잠자면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또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와가지고 딴 거 하겠다고 또 눈 크게 또 얘기해요. 엄마 아빠는 보면서 가짜는 거야. 그렇게 정체성이 혼란을 겪는 시기예요. 뭔가 옳은지 모르는지 잘 모르는,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에 확고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13절 후반절부터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청소년들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을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외국인. 어디서 나왔어요? 외국인이에요. 우리 보고 외국인이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외국인이고 왜 우리는 나그네일까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잖아요. 왜 우리에게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당시에도 그래요. 각족이 누구든 국적은 있는데 왜 외국인, 나그네라고 하는 것일까요? 고민해본 사람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방 앞에 나누었던 이야기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며 살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며 살았어요? 좀 전에.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인 그 성을 바라고 살았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파란 장로교회 친구들은 대부분이 또 그러하겠지만 아닌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윤호는 고향이 어디요? 대전. 고향이 대전. 본향이 대전 고향. 주원이는 고향이 어디야? 어려운 질문인가? 고향이 좀 복잡해? 그래요. 고향이 복잡하네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어딘가 태어났을 거예요. 고향이. 우리 다 지명이 다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태어났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향이 다 있어요. 고향.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가기 바빠요. 물론 뭐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또 가게 돼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이제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과 함께 또 어디로 이동할 수도 있고, 부모님의 고향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우리는 가야 할 곳이 그렇게 있어요. 부모님 품으로 가요. 떠난단 말이에요. 항상 그게 마음속에 있어요. 뭐 매일매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뭐 고향으로 찾아가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어떠한 때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그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은 원래 살았던 본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향이. 근데 그곳에서 지금 떠나왔죠.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아브라함의 고향은 내가 떠나왔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이 돌아갈 고향이 어디냐 묻는다면은 본인이 살았던 지역을 대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나는 경산이야. 난 대구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이에요. 나 고향 어디냐? 나는 경산인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은 내가 이곳에 내 고향이 여기는 아니지만 내가 나그네로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저기 호주 가잖아. 내가 호주 가면 넌 외국인이야. 넌 호주 사람이 아니니까. 어딜 봐도 호주 사람이 아니니까 누가 봐도 너를 외국인으로 알 거야. 그렇죠? 그럼 당신의 고향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고향이 어딘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대답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원아, 너 고향이 어디야? 그래 하나님 나라라는 거지. 이 믿음의 사람의 대답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민을 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당시에 이민을 간다는 것은 다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항공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간 걸만큼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물론 돌아오려고 애쓰면 돌아올 수 있겠지. 다시금 수련에 걸려 돌아올 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뒤에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기를 14절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앞에 있는 나그네이고 외국인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은 다시 말해서 호주에 간 우리 윤호가 자기가 지금 두고 온 대전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돌아가려면 본향에 돌아갈 수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나는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느냐,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서 왔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성도 알아야 되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 나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진짜 본향이 어딘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그네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크게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그네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욕심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본향을 이 땅에 두는 사람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해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욕심이 아주 많아요. 눈을 보면은 전투적이에요. 항상 싸워 이기려고 해요. 없는 말도 지어내기도 해요. 이기려고, 밟고 올라가려고.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친단 말이에요. 내 몸이 부서져라고 나는 달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 본향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할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에 소명이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얘기했거든요. 그 소명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보게 되면은 부를 소자, 목숨 명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목숨을 부르셨대. 목숨을. 예. 목숨을 불렀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뭘 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뭐 소중한 거 막 드리려고 하죠. 예. 뭐 조금 높은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뭐 시간도 드리려고 하고 뭐 하나님 내 뭐 은사를 드릴게요 막 이렇게 막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목숨이에요. 전부 나를 원한대요. 너 자체를 원한대요. 자체를. 예.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소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해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만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너무 힘을 쏟지 않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고3들은 더욱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고향이 어딘지, 내가 진정으로 바라야 될 것이 어딘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이며 지금 또한 그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1, 2, 3, 4, 5, 6, 7, 8, 9순위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1순위 하나님, 1순위가 아니고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놓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진행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윤호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 힘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은 슬플 거고 실패할 거고 절망이 있을 거고 근심이 있을 거고 걱정이 있을 거예요. 의심이 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는 건가 싶을 거예요. 근데 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언제?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심각하게 싸우지 않길 바랍니다. 목숨 걸지 않길 바랍니다. 상처 주고 상처받고 공격하고 자살하고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기려고 하고 싸우려고 복수하려고 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왜? 내가 얻으려는 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